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은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서 통곡을 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보김, 즉 우는 자들이라고 불렀을 만큼 이 사건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미친 파장은 매우 컸었습니다. 보김이라고 명명된 이 지역은 본래 베델입니다. 언약궤가 보관되어져 있던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영적인 의미가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막 찬송을 올리기도 했지만 야곱이 사다리 꿈을 꾸었던 바로 그 장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지역은 여리고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서 승리한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던 매우 의미 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즉 유서 깊은 지역에서 매우 큰 집회가 열렸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했길래 온 이스라엘이 보김에 모여서 통곡을 할 정도의 큰 사건이 벌어졌는가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이스라엘이 조상 대대로 받아온 구원의 언약을 상기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자를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구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열국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셨다 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34장 12절 이후의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너는 그곳의 거민과 그들의 신과 언약을 맺지 말며 내 땅에서 그들을 머물게 하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공간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제 역사 속에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통치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토록 공을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을 해오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가나안 입성을 했고 그 땅에 남은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들이 가나안 거민들과 맞서 싸우게 될 때 그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도록 주님이 주도하시는 싸움인 것입니다. 싸움터에 일단 나가서 열심히 힘만 쓰면 무기와 전술에 상관없이 그냥 이기게끔 되어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들의 외형적인 모습에 지레 겁을 먹고 그들을 정복하기는커녕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함께 어울려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파들은 오히려 가나안 거민들로부터 쫓겨나서 산속에 굴을 파고 두더지와 같은 생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길갈과 보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던 겁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약점과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게 되자 이제 그들의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불순종하면서 가나안 거민들과 어울려 지내왔던 시간들에 대한 그 회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어찌나 이 통곡들을 했던지 베델이라는 멀쩡한 지명을 놔두고 그곳을 보김이라고 할 만큼 그들은 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보면 매우 안타깝거나 또 매우 슬프거나 너무나 큰 기쁨이 있을 때에 어떤 감정의 격한 요동이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의 집회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함과 연약했던 그들 자신의 모습들에 대한 회한 등이 어우러져서 이루 걷잡을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들이 눈물을 많이 쏟아냈다라는 점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그 눈물이 의미하는 정확한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면서 가나안 거민들과 격렬한 전쟁을 치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을 철저하게 몰아내고 가나안 그 지역에 퍼져 있었던 이방신들, 여러 가지 우상들과 그 우상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그 세속의 문화를 완전히 척결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은 매우 앞서 있는 선진 문물과 화려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완전히 털어내고 몰아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안주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를 절대로 따르지도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가나안의 물질 문명 사이에서 갈등했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비단 사사기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3절 이하에 보면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쳐다볼 필요도 없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이와 같은 연약함과 불순종함은 인류의 시초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해 하시면서 성중에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하되 남녀노소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은 것은 관계를 끊고 모두 멸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유하지 말고 그들과 공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문화마저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간이라는 사람 전리품을 숨겨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진노하시는 포인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산을 몰래 빼돌려서 재산을 불리는 것이 이 질투가 나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악과 타협하고 공존할 수 없음을 표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이 마음은 이 말처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끊고 돌아서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복임, 베델에 모여서 통곡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통곡이 과연 죄악과 불순종함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는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였는가? 본문 3절의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그 사명과 과업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진멸했어야 할 대상들로부터 오히려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처지를 놓고서 이스라엘은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앞으로도 분명하게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통곡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환골탈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가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가 되죠? 아무것도 변화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울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의 첫 어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복임에서 흘렸던 눈물은 뭡니까 그럼? 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이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회개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만들어 놓고 일종의 통과 의식과 같이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은 회개의 시간이 있죠. 자신과 주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함을 받는 이러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이 너무 잦아지다 보니까
이 회개라고 하면은 어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요식 행위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회개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한다고 하면 뭔가 행위적인 것을 뉘우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눈물과 격한 감정이 더해지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감정 속에 쌓여있는 것들을 한번 털어내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죠. 눈물의 카타르시스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눈물을 한껏 쏟아내고 속에 있는 감정들을 다 털어내고 나면은 속이 시원하고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참회와 성숙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한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과정이며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려는 자의적인 의지와 노력이 따르는 그 과정들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죄와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눈물 한번 흘리고 기도했다라고 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한순간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 속에 다 담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회개로 인한 결과물들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선한 능력을 미치게 되기까지를 다 통틀어서 회개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요즘에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드러난 바울의 악행과 기독교인에 대한 그 핍박의 장면들을 보면 그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최고의 사도로서 활동할 수가 있었단 말인가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떤 회심의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의 관점에서 보면은 반국가단체의 괴수, 내란 선동의 주범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실제로 대면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바울이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위대한 사도 바울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는 처지가 뒤바뀌어서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사도 바울이 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인생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그저 드라마틱한 감흥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뒤바뀐 삶을 어떻게 살아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출발과 그 성장을 짚어가는 기독교 역사 탐방이 된다라는 것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개의 시작과 과정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라는 것은 마음으로 다짐하고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서 변화된 속사람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 보여낼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 인격의 성숙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을 어느 한 시점의 사건을 놓고 그것으로서 완성된 변화됨의 작품이다라고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예와 이스라엘의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비추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격하게 울었습니다. 심히 통곡함으로 그 장소의 이름을 우는 자들, 보기임으로 바꿀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울고 나서 그때뿐이었습니다. 또다시 가나안의 문물을 기웃기웃거렸고 그들의 우상신들을 따랐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단추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순간이 닥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에 응답해 달라라고 매달리지만 그 순간이 어떤 방법이 진행되던 간에 딱 지나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옛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 근래에는 참 많이 사그러들기도 했습니다만, 특히나 성령 집회라고 명명되어지는 곳을 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통곡을 합니다. 앉은 자리마다 그 복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막 울부짖고 악을 쓰고, 심한 경우에는 막 그 뒹굴뒹굴 하면서까지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한 집회나 그런 운동들이 다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은 우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일부 대형 교회들 보세요.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죠. 기회만 되면 올라가서 은혜를 달라고 하고 회개합니다라고 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또 내가 뒤집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산을 내려오고 나면 다시 뒤집어진다라는 거에 있어요. 다시 그대로 원위치가 되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뭔가 큰 은혜의 계기가 된 것 같고 정말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 것 같은데 막상 산을 내려와서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약효가 대략 뭐 한 보름? 채 못 가서 다 흐지부지 돼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사사기 시절의 백성들이 그토록 울고 회개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족속의 그 철병거를 보면서 다시금 두려움에 빠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응답을 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엔 또다시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런 것까지 다 똑같은 겁니다. 사사기 시대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이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의 현대인들이나 그 근본적인 연약함과 불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회개로 인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개라는 것이 한순간의 결단과 감정의 요동함으로써 규정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인생의 방향을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이지만 그 삶의 주인이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이 바뀌는 그 큰 사건이 단 한순간의 결심으로서 딱 완성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를 든 것 같은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남가주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가든그로브,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샌프란시스코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북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 파킹lot 밖에 나가서 한번 북쪽으로 여러분 차를 몰고 한번 나가보세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벌써 펜스에 부딪히게 되고 다른 집에 침범하게 되고 아주 문제가 커지게 되죠. 우리 교회로 치자면 서쪽 방면으로부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북쪽 방향으로 라이턴 한 다음에 또 여러 길들을 지나고 또 여러 번 턴을 한 이후에 비로소 프리웨이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리웨이로 들어간 후에도 여러 가지 갈래길을 거치고 또는 중간에 트래픽이 심해져서 섰다가 가다가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거쳐야지만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하는 그런 의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북쪽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때로는 동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인내하고 바르게 또 지도대로 쭉 가다 보면 분명히 샌프란시스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가 차를 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큰 은혜를 입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길 자장자리에 서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게 우리의 인생길인 거예요. 그렇지만 바른 길로 우리가 들어섰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도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과정 중에 일어나는 그 고통과 그 지루함과 그러한 것들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중간에 그저 되돌아가려고 하고 주저앉아서 버팅기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과 지루함과 그 막막함을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우리네 신앙 인생의 여정도 이와 같은 겁니다. 힘이 들고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배가 고프고 때로는 아픔이 따르는 그런 길이 이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과정일 뿐입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통곡을 하고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이와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에게 닥친 문제와 그 시험들 앞에서 그것들을 뛰어넘는 용기와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울고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어요. 또 다른 기회가 와도 그저 울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발전과 더 이상의 진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예를 들자면 마치 이런 거죠. 이미 시동이 다 걸려있는 그런 자동차에 앉아서 자꾸만 시동을 또 걸려고 키를 자꾸만 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차에 무리가 오고 결국은 고장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시동이 걸려있고 가스가 가득 들어있는 차를 받아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차를 타고 달려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차를 돌려서 도로 위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지 않는 차가 서서 공회전만 계속하고 있는 차가 언제 목적지에 도착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울고 앉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돌아서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울고 끝났습니다. 그 울음 속에 담긴 그들의 다짐과 의지와 회한의 감정들을 모아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서서 달려나가는 그 원동력으로 삼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저 이제 그들 앞에 혹여라도 닥칠지 모를 그 가시와 올무를 두려워하면서 그게 무서워서 울었던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다루게 될 그런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이와 같은 큰 각성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면서 암울한 사사기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자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큰 사건은 사사기 시절 동안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 더 이상 말씀을 청종치 않으려고 하고 그 조상들과 맺어주신 언약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복임의 거짓 눈물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본격적인 사사기의 암흑시대로 접어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복임의 눈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현대사회의 왜곡된 가치관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눈을 멀게끔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고 가리워져 가고 있고 이기주의와 폭력과 음란과 폐륜과 동성연애와 유흥방탕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런 가면을 쓰고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어디 가서 시대에 뒤떨어진 바보 소리 듣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을 전혀 내보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들끼리 모여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있을 뿐입니다. 탄식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끝입니다. 마치 저 멀리 목적지를 향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빨리빨리 가야 될 텐데 라고 걱정만 하면서 실제로는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만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우는 것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만 탄식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흘린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잡아내서 이제 내 삶의 모습으로서 보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힘들죠, 그것이.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또 탄식하고 눈물로써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다라고 합니다. 또 언론 매체에
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 참 이 문제다 아주 점잖게 한마디씩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말장난뿐입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자중하고 참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가 문제를 고발하는 것에만 바쁘고 또 경쟁적으로 충격적인 얘기들을 고발하는 것으로서 그 경쟁들을 하는데 그 대안을 제시하고 그 실천의 자리에 서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김사만이가 어쩌네, 오정현이가 어쩌네, 조용기가 한국교회를 말아먹었네 어쩌네, 그런 소리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로만 지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실천의 선두에 서서 이 사회를 밝혀내는 등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데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벼락 맞는 은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역할과 소명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성찰과 그런 그 반성과 회개와 실천함이 없이 남의 허물만 들춰내는 그런 소모적인 그 가식들 다 집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호하고 세워 나가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비판하고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 엉터리 기독교 언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놓고 예리한 비판의식이네, 뭐 기독교 지성이네 하는 말장난으로 포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매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숙연한 자리 앞에서 오히려 그 십자가를 향해서 침뱉고 돌 던지는 그 바보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주변에. 이 시대 교회가 참 타락했다, 이거 참 문제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헌신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제 앞에 데리고 와보세요, 한번. 그냥 입으로만 생색을 낼 뿐이에요. 그것이 다 이 복임에서 가짜 눈물 흘리면서 실제로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그 화려한 문물을 이제 버려야 하는 그 아쉬움에 흘리는 그 거짓 눈물과 같은 똑같은 탄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의 마음이 들고 눈물이 나고 울었다면 이제는 움직입시다. 이제는 눈물을 닦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뛰어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복임의 어리석은 이 모습들 답습하려고 하지 말고 실컷 울고 났으면 이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는 우리들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하여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베델의 그 눈물을 묵상하면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만 할 수는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났었던 이 복임의 사건,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가주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들의 길 간단합니다. 받은 소명의 길을 한 걸음씩 옮겨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속도를 보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이 옳은 방향으로 출발을 했는지의 그 여부만을 보시는 겁니다. 그 걸음은 이제 주님께서 책임져 가실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죠.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서 영광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주저앉아서 두려움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던 자리에서부터 당당하게 일어나셔서 반복되는 죄악의 길이 아닌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는 돌아서지 않으리라고 굳게 결심하고 내딛는 그 걸음마다 우리 주님의 한없으신 은총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하므로 이제는 한탄과 탄식의 눈물을 털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귀한 소명의 길 위에 서서 힘차게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므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